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소원이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인데, 어렵고 힘든 그런 선교의 여정 가운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곧 이 세상을 작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이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인데요, 이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소식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부차적인 선물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옛날에 처음 제가 비행기 탔을 때, 대학 시절에 어렸을 때 보면, 그때 대한항공 칼기를 타게 되면은 비행기 안에서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줬습니다. 스튜어디스들이. 저는 대학 때 친구들하고 비행기 타가지고 그 사탕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고맙고. 지금은 여러분들 먼데 어디 여행을 가시게 비행기를 타면은 기내식이 나오고 담요도 주고요, 이어폰도 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내식 때문에 비행기 탑니까? 담요 얻으려고 비행기 타나요?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탄 비행기에서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 자녀에 대한 선물들, 우리가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들, 뭐 승진하는 일들,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주 성도님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황망하고 슬프죠.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을 떠나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분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의 예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신방 갔을 때 겨우겨우 대화를 했고, 그리고 며칠 후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이 골든 타임,
육신의 골든타임,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대화가 가능할 때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소식을 전하는 것, 그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대화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1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가운데에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그러한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아직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생존에 있거든요. 근데 왜 그는 그렇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바울이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일이든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할머니와 잠깐 지냈던 시간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다른 걸 보고 이렇게 그림을 할머니가 보면 저에게, 야 성률아 잘했다. 그때 당시에 전 제주도에 있을 제주도 말로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래서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만 있으면 저는 뭘 했을까요? 그 그림을 그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그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림인데 할머니는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저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좀 편찮으시고 아플 때 제가 할머니 곁에서 좀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머님이 마음이 뭉클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손자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거 너무, 그때는 집에 와서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림도 못 그리는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성적표를 가져와서 반에서 정말 공부를 잘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야 잘했다, 정말 기쁘다, 이런 아이들은요, 먼 미래에 나는 뭐가 돼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뭐가 돼서 나는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큰 어떤 꿈보다는요, 우선은 당장은 내 엄마 내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바로 그거예요. 늘 기도하면 함께하는 그 주님이 늘 곁에 계신데,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어린아이처럼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30주년을 맞이한 수원 종로교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중간에 교회가 정말 사라질 위기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야, 이 수원 종로교회 더 이상 존속이 가능할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도 있었고 근대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칸의 초가집으로 저 위쪽 북문 근처에서 초가집에 시작한 교회입니다. 역사책 보면 아시잖아요. 허름한 초가집에서 시작한 교회. 거기서 학교들이 나갔습니다. 매양학교, 3일학교 보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학교의 규모를 보세요. 여러분, 또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저는 두 가지 평가하고 싶은 것이, 하나는 민족운동이었다. 일제압제시대에 그 총칼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족의 선배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앉은 지금 이 땅 이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을 위해서 일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굴지의 교회들이 다, 감리교회, 수원의 큰 교회들이 다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목선교회, 수원성교회, 영화교회, 북수원교회, 제일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분리 개척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나누어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복음의 1번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수원 종로교회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바울같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1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무엇을 각오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도록. 우리는 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의 자세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장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이 일을 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숨어서 교회 봉사를 할 때라도 하나님 저에게는 건강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종이라고 하면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답게 행동하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김종화 장로님 또 네 분, 우리 신천 권사로 취임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또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민족운동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그런 힘든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70년대 김옥순 권사님, 남편을 잃어버리고 딸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 남은 생에 쓰면 되잖아요. 필요한 재산 아니겠어요? 저 군부대 선교리의 그 땅을 그때 기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하나님이 때로는 요청하시든지 그때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순종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퀴리, 그리고 그 퀴리의 남편, 이 부부가 라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을 특허를 내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고민하고 결국 이것을 공공의 선물로 돌리게 됩니다. 그 특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때 이 결정을 하고 그들이 고백하죠.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가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전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 자,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새로운 앞으로의 역사를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